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일생이라. 일생이란 말은 한 번의 생애죠. 한 번의 생입니다. 즉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생입니다. 그리고 일생은 마감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감하는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일생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봐죠. 태어나면서 마감의 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착역을 향해서 인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열차 타고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일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학교에는 방학이 있어요. 회사에는 휴가가 있고. 그러나 일생의 인생은 방학이라는 것, 휴가라는 것 없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 소리, 결코 생을 마감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리입니다. 한번 쿵덕 치면 그만큼 인생이 줄어들고 마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에요. 한 인생의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이론은 인생은 텅 빈 거품이다. 만추의 낙엽이다. 가을의 낙엽이다.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은만 남는 비애라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또 초라한 무명의 배우로 으스대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생, 빌레그램 목사님께서는 그 일생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아래 있는 시간이 약 15년이다. 그리고 20년은 잠으로 보낸다. 그리고 5년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15년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15년만 겨우 사람 구실을 한다. 그래서 15년만. 그런데 요즘은 TV 때문에, 영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오락 엔조이 때문에 7, 8년을 빼앗긴다. 그래서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정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어느 청년이 28살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몸이 바싹 말라가고 그 통증 때문에 몰핀 주사를 맞고 중환자살에서 해골같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그의 식구들은, 가족들은 그 병명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몇 달만 치료하면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청년에게 그 어머니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비실비실 웃기만 하고 외면했습니다.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울부짖으며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면 이러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 앞에 이 목사님은 인생의 피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잘 들으세요, 죽음을 소유한 존재야. 죽음을 소유한 존재야. 오늘 건강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은 죄악의 결과라,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급선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보다 무서운 것 없으며 비참한 것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이 있고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어느 대학부 담당한 대학부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 시간에 그 말씀 교재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꿈이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이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죽음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공감이 안 가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줬대요. 딱 스쳐가는 지혜가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푸르른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들고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나무 가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자, 이 나무 가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에? 죽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살아있는데 물 담그면 시퍼런데? 바로 두 가지 답이 나오더래요. 어떤 답이냐? 존재 자체가 끊어졌으니 죽었다는 사람이 학생들이 있고 아직 파랗게 싱싱하니 살아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죽음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졌듯이, 맞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여러분, 살았어, 죽었어?
여러분 살아서 죽었어. 아니, 뜯었어. 이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파랗게 되는 거. 한 2, 3일? 물에 담그면?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6, 70, 80, 90 살았어, 죽었어? 끝까지 살았다고 하네. 아, 이거 살았어, 죽었어? 그 여러분의 인생 90 살았어, 죽었어?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가? 아유, 답답하네. 육체의 죽음, 풀의 꽃가가 7, 80년이면 시들어져요. 그렇죠? 꺾어진 인생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무는, 꺾어진 나무, 우리 인생은 8, 90.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우리 육체는 이미 꺾어진 거예요. 따지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꺾여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어진 가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 육체에 여러분 올인하지 마세요. 육체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냐?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산자인 거야. 저 물어보고 여러분 살았어, 죽었어? 그렇지, 이제 살았어, 그래, 그렇죠. 지금 아무리 푸르러도 반드시 메마른 말라 비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왜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최초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선악과 약속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 하나님에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누가 찾아왔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찾아와 우리의 아비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 모든 인간은 마귀의 노예의 종인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 재앙, 고통,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죠? 죄 때문에. 죄 문제.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어떤 계획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죄 문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문제, 우리 인간은 마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노예 종인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모든 목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 이 문제에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문제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인간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마귀 따라 지옥 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자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요. 다 고독하다고 해요. 나 홀로라고 합니다. 결국 죽음 앞에는 혼자 가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준을 정해놨어요.
기준을 분명하게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거절하지 않고 어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이렇게 국빈 방문하면은 한국의 정부 요인들과 그 다음에 군악대가 빵빠를 울리면서 맞이합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는 그 자막에 그 공항 영접이라고 이렇게 자막을 띄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로 Welcome to Korea. 좀 그런 것 좀 해봐 좀.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에게 오심을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란 말은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호적에서 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만 그 나라의 왕의 그 아들이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어느 그냥 가난한 동네에 거의 뭐 거지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왕자는 자신이 그저 가난한 집, 술주정권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싸우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내란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다 이제 완전히 이제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아마 그 궁정에서 아마 수소문 그때 결국 찾은 거예요. 유기당한 그 왕자를 찾은. 그 궁전에서 한 신하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고서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자신이 왕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왕자의 그는 가난하고 찌들고 그런 생활했다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진짜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가 내 아이의 왕이시다 이 나라 왕이라는 생각하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형제들을 만난다니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간 그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가난하고 거지 같은 찌든 그런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나 행동이나 왕자로서의 품위와 거리가 먼 거예요.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고, 왕자로서의 생활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고, 왕자로서 자유, 행복을 찾기보다는 그저 익숙해진 과거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우리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이 더 익숙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 신분을 잃은 채 이 땅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묻겠어요. 여러분은 거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살 것입니까? 커다란 둥지 안에 오리알이 있었어요. 오리가 알을 품어서 부화했어요. 그리고 오리 새끼들이 그냥 꽥꽥거리면서 엄마를 따라다니는 거야. 막 꽥꽥꽥 대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오리만은 아무리 노력했어요. 꽥꽥 해더라도 꽥꽥이 아니고 삑삑삑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오리는 띄우뚱거리며 막 다니는데 이 한 오리는 띄우뚱거리려도 안 돼. 의장대가 걷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걷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주변에 오리 새끼들이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오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미운 오리가 이 겨드랑이가 근질근질을 거려서 그냥 비비다가 날갯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한 거야. 다름이 아닌 백조여서 근사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백조구나. 이 이야기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얘기야. 우리들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미운 오리 새끼,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멸시를 받은 것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저 세상과 다르고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아니야. 우리는 백조란 말이야. 존재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종족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오리들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야. 가장 높으신 분이야.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이건 뭐 신비스러운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야. 네? 꿈 같은 일이 현실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꿈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 꿈 같은 일이란 말이야. 꿈 같은 일이야. 그런데 정작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이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별거 아니구나, 너나 나나 도끼 개끼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특권을 누려하는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요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 백조가 오리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리처럼 사는 어리석은 백조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백조는 날아다니며 마음껏 꿈을 펼쳤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백조야. 하나님의 자녀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자의 자녀야.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스로 고백할 필요가 있어. 왜냐?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상황에 그냥 매몰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 나는 백조야. 나는 왕의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이야 딸이야. 왕자야 공주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얻은 특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너무 쉽게 얻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너무 쉽게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음 이 기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니시고 고통을 당한 것이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결과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희뜩함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로, 그래서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보물을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가볍게 여기고 가치를 모르고 다시 구정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구약에서는 이거 할 수 없었어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이야, 과학. 과학은 만능이라 했죠. 영적 세계에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야.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과학이야, 과학.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진짜 잘하셨어. 이 땅에서 결정해야 돼.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언제일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날이 있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눈을 뜰 날이 있을 것이에요.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 딱 첫 마디가 놀랍게도 다 예수 믿겠다가 아우성을 쳐요. 그럴 것 같아. 죽고 나서 딱 보니까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그럼 어떻게 해? 예수 믿겠다고 평상시에는 천국 지옥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틱틱대면서 근데 죽고 나니까는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현실로 나타나니 그 당혹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서 예수를 찾아. 예수 믿는 사람이 줄지어 천국 가는데 나도 가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죽은 다음에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 여러분 보험 어때요? 보험 들고 나서 보험 혜택 보지? 사고 나서 보험 들어가지고 혜택 본 사람이 있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천국 보험 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천국 보험 드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천국 보험 드는 것이라고 미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보험 드세요. 이 땅에서 천국 보험을 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천국 보험이에요. 아직 기회가 주어질 때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제발 좀 세상과 짝하여 양다리 걸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사십시다. 나를 지으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또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